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분위기를 사랑하는 것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교를 사랑하는 것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전통을 사랑하는 것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는 1차적으로 아니면 only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신앙이란 게 제대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지, 자꾸 다른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삶을 살아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말씀을 정말로 잘 배워야 되고 제대로 배울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 디모데 교회는 이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확실한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어떤 종교성이나 다른 그런 것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딱 기반을 두고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차 선교 우리가 쭉 보면서 아마 대강 감이 왔을 거예요. 1차 선교는 characteristic, 특성이 뭔가 하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시아다. 그 로마의 아시아, 로마의 동쪽에 있는 거를 아시아라 그랬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시아를 소아시아라고 구분을 해서 소아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작기 때문에가 아니라 소아시아를 지금 아시아하고는 구분하기 위해서 역사학가들이 그것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 물론 로마의 영토긴 영토지만 약간 달라요. 이 완전 로마하고는 다르고 이 터키 지방이기 때문에 중심 문화권이 아니에요. 중심 문화권이 아니에요. 변두리 문화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구브로서부터 쭉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바울이 1차적인 선교를 했는데 여기서 일어난 기본적인 persecution이라면은 무슨 persecution인가 하면 이방인으로부터 온 persecution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온 persecution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유대랑 가깝기 때문에 회당들이 많았어요.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냥 1차 선교의 특성은 좀 이렇습니다. 이제 2차 선교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2차 선교는 또 특성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돼요. 1차 선교에 어디를 갔었고 그 다음에 2차 선교에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거 2차 선교의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차 선교는 이렇게 돌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이게 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터키 지역이고 이 갈라디아서 쓴 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이렇게 구브로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았잖아요. 여기로 가서 일로 해갖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요번에 여기서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죠. 왜냐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할례돼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돌아오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시 선교를 하는데, 요번에 우리가 벌써 선교한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자. 이고니아나 루스트라나 드르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시 가서 인커리지 하자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갈 마음은 없었어요. 여기에 지금 오늘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여기에 갈 마음은 없었어요. 여 지역에서 또 돌려고 했던 거죠.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떠나자라고 바나바와 얘기가 됐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싸움이, 보통 싸움이라 좀 큰 싸움이 일어나갖고 서로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나쁜 거지만 그것이 선교를, 두 개의 선교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디로 가냐면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 구브로로 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 바나바의 여정은.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 바울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2차는 이제 바나바가 이 구브로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신라가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신라를 데리고 이쪽으로 내륙 지역으로 해갖고 옛날에 갔던 데를 걸어서, 거기서 산악지대를 넘어서 걸어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캐릭터인데, 루트인데, 이제 캐릭터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어요.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의 그 캐릭터의 차이를 좀 알아야 합니다. 우선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 여기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다 같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자, 그럼 지도 다시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이제 더베와 루스트라, 여기 이게 더베라는 게 이게 더베예요. 그 리스트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루스트라예요. 예, 땡큐. 예, 자꾸. 그래서 요 더베와 루스트라 지역에 다시 가서 한번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보자라고 인커리지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갔죠. 그래 그쪽으로 갔는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디모데를 이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2차 선교 여행 때 아니라 1차 선교 여행 때 벌써 복음을 바울로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근데 2차 선교에 가면서 이 디모데를 다시 리크루트하게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바울이랑 같이 사역을 하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디모데의 엄마는 누구죠? 누구죠? 이름이 유니게, 그죠? 영어로는 유니스라 그러고 할머니는 누구죠? 로이스. 할머니는 로이스라 그러죠. 둘 다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쪽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디모데, 바울이 혼자 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그와 함께 계속 다니면서 하는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그의 이름이 꼭 나오죠. 몇 군데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편지에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예. 바울의 이 서신에 그 인사말에 이 디모데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공동저자가 아닌가, 그 편지를 쓴 공동저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혼자 쓴 게 아니라 그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써 내려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간에 꼭 바울은 디모데를 언급을 했어요. 편지를 쓰면서 그 글을 쓰면서 그들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꼭 언급을 했습니다. 공동 사역자죠. 이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보통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친구이기도 하였고 믿음 안에 동지였고 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예, 참 아들 되는 게 진짜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나이도 얼마나 그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젊은 사람이죠, 디모데는. 그렇지만 그런 나의 면에서 아니라 그 믿음을 그에게 믿음을 줬던 사람이니까 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출산을 한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one who honors God, one who honors God.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참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one who honors God. 참 좋은 이름인데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 교회가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선택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말이에요. 이방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서 디모데와 같이 이중 문화권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어요. 로마의 세계에 특별히 들어갈 때.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디모데의 아버지는 히라빈이었어요. 근데 빨리 죽었어요. 빨리 죽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할례를 받게 되죠. 이 양문화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우리가 디모데 교회라고 이름을 적었던 것도 1세와 2세가 공존하는 교회의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한국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양문화권을 갖고 있는 그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디모데 교회
다라고 하는 이름을 적었죠.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노수욕 산돌교회였어요. 노수욕 산돌교회인데 자꾸 사람들이 노수욕에서 우리 교회를 찾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서 전화 올 때도 노수욕 어디에 있냐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라 갖고 응모를 했죠. 응모를 다 해갖고 이름들을 다 무명으로 다 했는데 제가 낸 게 디모데였어요. 근데 제가 낸 게 됐어요.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요. 근데 그 이름이 돼갖고 지금 우리가 디모데 교회가 된 거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이름을 냈어요. 양문화권이 정말 이제 새로운 그 유대 땅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기독교가 이제 히람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면서 이런 양문화권의 그거를 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2세들에게 또 2세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다른 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 이름을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꼭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주위에서 아주 평판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성격이 디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디모데는 굉장히 온유했어요. 디도는 강했어요. 나중에 고린도에 들어갈 때 이제 디도는 디모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도 들어왔는데 쫓겨났어요. 디모데. 바울이 쫓겨나고 근데 디모데가 가서 해결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강한 디도로 보내죠. 디도가 들어가니까 그냥 막 해서 해결이 되긴 되는데 디모데는 굉장히 성품이 온유한 사람. 온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전장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커다란 디베이트가 있었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아마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로 어머니를 따라가거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게 그것을 보면 우리가 바울의 태도를 알 수 있죠. 바울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할례를 꼭 해야 된다,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었어요. 할례는 2차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1차적인 것이지 할례는 2차적인 것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에 2차적인 것에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두지 말라는 거였죠.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2차적인 것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2차적인 것에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복음 거기에 1차적인 것에 그걸 둬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유대 그 회당에 들어가니까 디모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할례를 준 거예요.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디도는 완전한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해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할례를 주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2차 선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데를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를 하면서 디모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수확이고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꼭 이런 필요한 사람들을 같이 채워줘요. 혼자 우리는 못해요. 사역을 혼자 못해요. 우리가 서로 같이 저도 여러분들이 없고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없으면 이 사역을 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다 힘을 내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역이 감당 가능한 것이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런 걸 다 소화시키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해나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바나바를 잃었잖아요.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을 다수해서 데려온 사람도 바나바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고, 바나바는 이 남을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텐션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재물도 다 내놔갖고 사도들 앞에 내놓는, 첫 번호를 탁 내놓는 아주 통이 큰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래서 바울에겐 큰 힘이 됐어요. 그 바울을 도와서 참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마가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도 굉장히 디스커리지 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디스커리지 된, 정말 자기와 같이 그렇게 사역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역을 했던, 거기도 가서 보면 바나바가 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길을 주잖아요. 바나바는 말씀 안 전해요. 물론 바울이 훨씬 더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걸 잘 알고 그걸 사용해서 해나가는 그 모습인데, 바나바를 잃으면서 굉장히 디스커리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디모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디모데와 함께, 실로아노가 신라가 아까 실로아노라고 하는데 그건 라틴 이름이고, 그 신라가 그 신라인데, 신라도 했지만 신라보다는 오히려 더 디모데에게 많이 의지를 했고, 또 디모데도 잘 돌보았고, 이제 디모데가 좀 속이 안 좋았어요.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냥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겸해서, 어떻게 포도주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겸해서 같이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 아주 자상하게 디모데를 돌보기도 했고, 디모데는 바울을 그렇게 또 서포트하고 지원했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2차 선교에서 특이한 사항은요, 이제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본격적으로 로마의 세계로 뚫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 2차 선교입니다. 로마의 세계로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로마의 세계로 뚫고 들어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바울의 어떤 선교적인 전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 것이 그들이 선교 전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가게 된 것처럼, 지금 바울은 글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 한번 다시 지도 좀 보여주시면, 여기에서 바울은 여기 이 지역을 돌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갖고 일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훅 바꿔서 이 무시아 쪽, 그 다음에 이 드로아 해서부터 이 배를 타고 넘어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도 또 하나 있나요? 여기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사모드락의 섬, 이게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다른 지도를 했어요. 사모드락의 섬 해갖고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해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이런 길을 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성령께서는요,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길을 막습니다. 항상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길을 막아주세요. 근데 그 막아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다 이거죠.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어떤 길을 열어주셔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길을 막아주셔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인튠 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과 잘 인튠 됐을 때 왜 이것을 막으셨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시면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왜 그때 그 길을 막으셨을까? 보면은 막으신 데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성령께서는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막아주시기도 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니까 너무 길이 막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장 6절에 10절 우리 같이 읽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지도 잘 건 다시 보여줘.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이쪽 비두니아, 여기 이제 비두니아라는 게 이게 비두니아예요. 이 비두니아라고 계속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누가가 무슨 이유로 아파서 그랬는지 아니면 길이 막혔는지 일로 자꾸 가려는데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가고 이 드로아에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렀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거기서 이 마게도냐라는 게, 여기가 마세도니아, 이게 마게도냐예요. 이게 유럽 땅이에요. 이게 그리스예요.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그리스고, 요 좀 더 나가면 거기 로마, 이탈리가 나와요. 근데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커다란 지역에서 어떤 한 청년이 환상을 보는데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이것을 건너와라. 건너갈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바울은 건너가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건너오라 그러니까 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이 지금 유럽 땅이에요. 그리스에서 이제 지금 유럽 대륙 그쪽이 바로 이 마게도냐 땅이었다. 그러니 여기서도 전략적으로 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이 기독교화되는 운동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작은 씨앗으로 인해서, 작은 일로 인하여서 그 방향이 이쪽으로 갔다면 아마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먼저 가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럽 쪽으로 가게 만드셨어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그 바울의 방향이 바뀐 것이 이것이 전 유럽이 기독교화되는 하나의 시작점이었다. 왜 마게도냐라 갔는지 추측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유럽에서부터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선교사들이 와서 아시아 그쪽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온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그러는가? 예? 역성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캐나다 장로교회 이 캐나다 땅에 또 역성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서양 분들이 자꾸 이렇게 제가 저번에 넉스 칼리지에 가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학장들이랑 교수 다 있는데 우리가 뭔가는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다르게 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하는 식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양 교회가 하는 식으로 돼서는 안 돼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서양 교회는 이제 한국 교회에 배워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I think they are ready. 어저께도 이메일 하나 받았는데 런던에 있는 사람인데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런던에서 지금 커다란 교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만나서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참 잘 돼야 돼요. 어저께도 노예 가서 제가 강하게 얘기했지만 교회가 죽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교회가 thrive 해야 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이민교회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로마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디모데를 얻어서 바울이 굉장히 힘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가면서 또 누구를 얻는가 하면은 누가를 얻게 돼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쓰고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예요. 이 누가를 만나게 되고 누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워요. 그 어떻게 꼭 필요한 사람들 그때때마다 이렇게 그 해주시는지 그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1절 15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 같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여기 누가가 같이 갔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누가를 어떻게 만난 걸 아느냐라고 하면 바로 11절이에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예, 여기서부터 이것을 위 패시지라고 합니다. 위 패시지. 우리 구절이다. 이제까지는 그들이 하다가 여기서부터 누가가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 보고 누가가 같이 동행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가 같이 동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20장에 여기서 어느 정도 있다가 끊겨요. 그리고 20장에 넘어가서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 끊기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누가는 그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같이 떠나지 않고 거기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갔다고 하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위라고 하는 것이 끝나고 20장에서 다시 재조인해 갖고 시작이 됩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은요, 빌립보의 항구 도시예요. 빌립보의 항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km 정도 되는 거예요. 16km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이제 걸어서 가야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드로아에서부터 네아폴리까지 요 길이는 한 2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200km니까 상당히 25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 빌립보가 유럽 선교의 첫 번째 도시였어요. 근데 네아폴리에서 선교를 안 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도 선교를 안 하고 네아폴리에서 선교를 안 하고 빌립보에. 왜냐하면 빌립보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완전한 도시. 로마의 역사를 보면 이 빌립보가 굉장히 큰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옥티비아가 거기 군대도 두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완전한 로마 도시예요. 완전한 로마 도시였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를 할 때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로마의 식민지인, 그 구절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나요? 예,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가 그 안디옥도 로마의 식민지였고 드로아도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그 성들을 얘기할 때는 식민지라고 얘기는 안 하고 여기에만 로마의 식민지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나쁜 개념이 있지만 그 당시에 식민지라 그러면 굉장히 어너러블한 도시예요. 그래서 텍스도 면제받죠. 그리고 조공도 낼 필요가 없죠. 완전히 로마인으로서 대접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모두가 다 그냥 로마 하면은 그냥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 로마를 굉장히 존중하고 로마의 컬처를 굉장히 존중하고 모든 것을 로마식으로만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로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또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자 이름은 보통 나타내질 않았어요. 쓰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낸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부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감 장사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왔는데 이 타이어가 물론 그 자색 그거는 유명하죠. 이 두아디아라도 디라도 거기서 그걸 받아서 이 자색 옷감 물들이는데 아주 잘 나갔던 곳입니다. 그 두아디라에서 그 자색 옷감 장사를 했는데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귀족 그리고 왕족, 귀족하고 왕족만 입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자색 옷을 입으신 우리 하여간 펄플이죠. 예. 하여간 이 귀족과 왕족들만 있기 때문에 이 옷을 물들이고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특권을 받아서 한 사람에게 상당히 지위가 있었고 또 부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유럽교회의 창시자예요. 예, 유럽교회의 창시자예요. 개척교인이에요. 예. 그 유럽교회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여자였어요, 여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그것이 없다. 우리가 이거 벗어나야 돼요. 교회 우리 장로 선거 이제 곧 오게 되는데 이런 거 벗어나야 돼요. 뭐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에서 옛날 전통적인 어떤 그 남존여비의 사상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기독교의 순수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통 문화 거기에 매여 갖고 새로운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자를 세워서 그 유럽 교회의 시작을, 빌립보 교회는 이 여자 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쪽에 모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도 회당을 찾았었어요.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있어야지 회당이 성립이 돼요. 회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남자가 10명이 안 됐나 보죠. 거기에. 그러니까 회당을 만들지 못하니까 오늘도 만난 거 보니까 전부 다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 강가에서 그래서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강을 찾아요. 강을 찾아서 그 강 옆에다 기도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그 강가 옆에 주로 있었는데 그 강의 이름이 강아이츠 강이란 말이에요. 강아이츠 라고 하는 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빌립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사실 빌립 전에 누가 먼저 복음을 받았는가 하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 이름을 몰라요. 그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아는 그런 여인이 복음을 받아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럽교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우리 집에 꼭 와라. 그래서 강권적으로 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찾을 수 있나요? 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꼭 데리고 아마 집도 컸을 거예요. 집도 상당히 크고 그 바울의 일행을 다 어커머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고 여기서부터 이분이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모든 돈을 들여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재정적인 면은 책임을 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그 기도처 강 옆에 기도처에서 기도를 하였다라는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된 것도 또한 그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가게 한 것도 이분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넘어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놀라워요. 어떤 역할을 이루는지 어떤 파워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나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루디아가 그 전에 누가 와서 선교를 했어요? 아니요. 루디아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바울에게 그런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그쪽에 가게끔 한 거죠. 예. 벌써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지. 그전에는 그렇지만 이전에는 이분이 그 유대인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두아디라에서 벌써 유대교 하나님의 그 유대교의 뭐라 그럴까요? 들어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했던 사람인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예, 그죠. 그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말씀 열심히 배우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요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 예. 제가 강사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래서 7월인가 이 캐나다 장로교에 젊은이들이 전부 다 몇천 명이 모이는데요. 거기서 워크숍을 해달라고 가는데 제가 할 제목은 딱 두 가지.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게. 젊은이들에게도 서양 사람들에게도 기도와 말씀. 이것이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서양 사람 젊은이들이 티네이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아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끔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성보다도 다른 성들의 이야기는 짧게 나오지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누가가 같이 동행을 해서 거기서 실제로 경험을 하고 목격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복음이 로마의 세계를 뚫고 들어가는데요. 로마의 세계를 뚫고 들어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저는 무슨 이미지가 저에게 딱 떠오르게 되는가 하면 환상처럼 떠오르게 되는가 하면 이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틈새가 있잖아요. 그 틈새를 향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결국엔 그 틈새를 통해서 그 간단한 바위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이미지. 이 글을 읽으면서 바울이 누가가 설명하는 그것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아시아로 안 가고 환상을 통해서 이쪽으로 온 거며 거기서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 로마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시스템이 파괴가 되고 생명이 솟아나는 이미지. 로마의 시스템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무슨 시대라 그러죠? 그 화평 시대? 전성 시대? 아니면 그 나라가 화평하는 걸 뭐라 그래? 태평성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전까지는 수많은 내란이 일어나잖아요. 내란, 시빌 워가 일어나고 막 하는데 이제는 정리가 돼갖고 모든 것이 군사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그때죠. 그때에 그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 바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그러면서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완전히 붕괴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로 이렇게 되고 얼마 있다가 이제 로마가 붕괴될 때 그 다음에 기독교가 다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의 움직임이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이에요. 어떻게 이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되었는가 하는 그런 시작을 보니까 막 흥분되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시작됐구나.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시작된 무슨 유엔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 여인이 바뀌고 거기서부터 교회를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도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종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다 같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하는데 영어 본문을 보면 파이썬의 스피릿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파이썬이라는 건 뱀을 얘기하죠. 그 뱀을 얘기하는데 코브라 뱀을 얘기하는데 이게 델피의 여신의 이름이 파이티아였어요. 파이티아라고 하는 그 델피의 여신인데 그 파이티아라고 하는 거기서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런 스피릿의 그것이 유래되었는데 이 파이썬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은 뭐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미래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슬레이브였어요. 이 여자는 자유인이 아니라 슬레이브였어요. 그래서 슬레이브를 갖고 있던 주인이 이 여자를 소녀를 통해서 짭짤하게 돈을 벌었던 거예요. 사람들 줄 세우고 막 가서 점포기 하고 그래서 자기가 돈을 챙겼는데 이 귀신이니까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악령이니까 바울을 알아봐.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갈 때마다 그 거라사인의 그걸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알아는 본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건 아니죠. 알아는 보고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디몬 포제스 된 집에 갔더니 금방 알아보고 그냥 막 떨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얘기해 드린 것처럼 알아는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울을 굉장히 빠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여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종은 자유케 되었지 이제. 그런데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돈을 더 벌 그 소스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참 사람이란 게 간사한 게 말이에요. 자기 돈을 못 벌어서 지금 화가 난 건데 나중에 얘기를 한 거면 거기에 레이시즘,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따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 다른 자기의 속셈은 다 숨기고 다른 얘기를 하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고발하고 죄를 묻고 판결을 내리고 이런. 근데 이 장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터가 아니에요. 무슨 국제시장이나 이런 장터가 아니에요. 이거 그 당시 장터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도 있었고 거기서 재판도 했고 거기서 처벌도 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이들을 장터로 데려가서 그걸 받아낸 거 보면 상당히 그 마을에서는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의 그
로마에 대한 자부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빌립보는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 로마에 대한 자부심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예, 그 사람들이 듣기 좋게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금전적인 손해 때문에 그러고 나서 좋은 명목을 그냥 세우는 건데 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하는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데 바울은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남아프리카에도 가보면요. 그 빌리지마다 가보면 꼭 무당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무당집이 있어요. 무당이 있는데 이 선교사들이 가끔 들어가면요. 독약을 먹여요. 음식을 준다고 하면서 독약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독약을 먹여서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심하게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자기 장사가 안 돼요. 점을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독약을 먹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 잡아서 가두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바울이 왜 자기 정체를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성령께서 하지 말라 그랬겠죠. 자기 정체를 나타내지 말라 그랬겠죠.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그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오게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예. 여기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실라도 로마 사람이 아니었는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감옥도 예배당으로 변합니다.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바로 예배당인데 감옥이 예배당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지진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특히 2000년 전에는 그 지진이 여기저기서 했는데 하필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사실 베드로 때는 오히려 보면 더 내추럴한 디자스터보다는 그냥 기적적인 사건에서 베드로가 풀려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풀려 나온 게 아니라 바울이 그냥 있어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또 이렇게 감옥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면 성령께서 아마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지진이 나서 그냥 모든 게 다 문이 열리고 다 망가지죠. 다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게, 벽에 이렇게 다 그거 되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다 풀어지게 된 거죠. 이것도 바울의 전략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일어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감옥에 가든 두들겨 맞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을 열어주시면 나가면 되는 거, 문을 닫아주시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아주시기도 하고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도 그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자기와 실라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기가 풀려날 것을 알았어요. 지금 자기가 잡혀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풀려날 것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밝힙니다. 둘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니까 이 로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특히 고위 간부들이 큰일 난 거예요. 예, 제대로 심판도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아주 깊은 이너 셀에다 아주 중죄를 범한 사람들, 로우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만 보내는 그곳에 보내고, 거기다가 또 착고를 채워서 그냥 묶어놓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나가라니까 나가지 않고 높은 사람 데려와라. 그래서 들어올 때는 죄수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VIP로 나가는 그래서 VVIP로 착 나가는 그 바울의 모습. 그러면서 아마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교회가 이렇게 다치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단단하게 서나가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아주 특별한 애착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요, 바울에게 제일 돈을 많이 줬어요. 뭐 부자기도 했지만 그런 것보다 그 다른 그 교회들이 하지 못할 때 바울이 그 부조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아주 큰 도움을 많이 줘서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큰 애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의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안을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바울의 애착을 한번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빌립보서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스타디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17장서부터 저희가 공부하겠으니까 17장을 계속 읽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